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연약한 결단과 결심이 끝까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로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42번째 이야기 고린도전서 5부 부활장의 첫 단락,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네 번째 마지막 시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방점을 찍듯이 인을 탁 치듯이 나도 이 중에 한 명의 증인이다. 그렇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죠?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자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그렇죠? 나중에 믿을 것 같은 이 세상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도 지난 시간 내용과 이어지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딱 꼽아라. 그러면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바울이죠. 그게 바로 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그렇죠?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의 삶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에서 이제 완전히 복음 그 자체로 변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그렇죠?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부적절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자기가 복음을 정말로 믿었다면 사실상 세상에 그 누구라도 복음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자기처럼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한 이런 사람이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그쵸?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막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뭐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일방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봐라. 베드로보다 솔직히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내가 누가 봐도 제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녀석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뛰고 있다. 이거 기적 아니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나 같은 완전히 그 예수님의 원수라고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11절은 그 전에 다루었던 1절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이 한 단락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A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끝나는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다 설명드렸죠.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고 그쵸?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딱 이렇게 세트, 한 단락, 그렇죠? 한 덩어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너희가 믿게 되었다라는 말로 마지막 도장을 콱 찍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전파되었고 믿게 되었다. 전파하고 믿고. 그렇죠? 따라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은 이처럼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냥 나는 못 믿겠다 라는 거지 예수님의 시신은 봐라 이렇게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을 그쵸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찾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시신이 없잖아요. 그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그들이 전부 동시에 일시에 봤거든. 그 중에 뭐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살아 있어.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거짓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적 차원에서 봤을 때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죠. 불공평한 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뭡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렇죠? 그런데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어느 시대 때 기록되었습니까? 그렇죠? 고려 시대 때 기록된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그런 사건이라고요, 이게. 이해됩니까? 뭐 알렉산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쓰지 않았으면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글입니다. 뭐 역사책이니 헤로도투스니 뭐 사마천이니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 100여 년, 200여 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기록된 역사책들입니다. 그에 비해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지 인간의 상식이 안 맞다는 이유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있을 수 없지? 네, 맞습니다. 인간의 상식에는 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전무후무한,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기적, 그렇죠?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했던 그 한 사람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죽었을 뿐 아니라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예언했고 그가 예언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이전에 결코 있을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신데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시 구원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하튼 예수님의 이 전무후무한 이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요. 자, 우리가 우리 심령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하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실 뭐 깊이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라고 믿자, 목사님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믿는 척 하자, 또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자, 그렇다고 치자 라고 생각해버리고, 정말 그 진정으로 역사상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걸 확실히 믿는 거하고 그냥 그렇다 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
그들이 그들 눈으로 똑똑히 받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좀 잘 못 믿는구나, 신앙이 좀 약하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조차도, 첫 출발조차도 밟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 나라가, 이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이 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듯이, 그렇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땅에 조선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마치 신화처럼 바라보거나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자,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기틀 위에 놓여 있는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과 조롱과 유혹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이 내가 약해질수록, 내가 슬럼프에 빠질수록, 조롱과 핍박이 심해질수록, 내가 자꾸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우리 신앙의 본질,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더욱 그 신앙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왜 흔들리고 자주 방황하고 신앙에서,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도태되고 밀려왔는지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 생활하기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하나님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붙잡고 이 부활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그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말 부활한 것이 팩트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타나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